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소환추위가 한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영하 9도에서 계속 영하권을 유지하면서 꽁꽁 바다도 얼어붙었고 여러분의 수도도 얼어붙었죠. 또 밖에 나오면 워낙 춥기에 코끝이 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맹추위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건강함과 은혜로 더욱 믿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말경에 읽은 책 중에 윤흥길이라는 작가의 낫, 우리가 농사질 때 쓰는 낫 있죠? 낫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들이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의 묘를 벌초하려는데 그 고향 땅의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아버지는 좌익으로 6.25 때 많은 사람을 낫으로 죽였던, 동네 사람들을 낫으로 참아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자식 앞에서 부모를 죽인 정말 악한 사람이었기에 동네 사람들이 그 식구들을 다 죽여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겨우겨우 도망쳐서 그 아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아들이 성인이 돼서 왔는데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묘를 벌초하러 왔다니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냐 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올 수 있냐 하면서 그 아들하고 동네 사람, 피해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낫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러나 일본에서 먼저 번역된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계속 이제 제가 읽어갔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인 그 아들은 내가 갓난아기 때인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죽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갓난아기였던 나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여러분은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고, 동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네 앞에서 네 아들이 죽어가고 네가 죽어가는 것을 네 식구들이 본다고 생각해봐라. 네 자식들이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식구한테 왜 그랬냐 했으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다 하면 되겠냐? 묻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이 소설에서 떠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요? 우린 친일파가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 잡아 죽였던 친일파들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국립묘지에 묻혔어요. 근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요, 독립운동 하느라고 돈 다 써서 정치도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해서 지금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소설의 결론도 그렇고 우리의 결론도 똑같았습니다. 결론은요, 그 후손들은 아버지 선조 때 지은 죄를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대신 사과해야 하고 더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후손의 도리예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역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해 잘했어라고 자랑할 건 못 됩니다. 겸손히 자기 일에 묵묵히 행하며 용서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 잡아 죽였던 노덕술 후손이나 이완용 후손들이 내가 무슨 죄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지. 왜 내 재산 뺏어가냐 하고 소송 걸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선대 때에 참 저지르지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후손으로서 그 책임을 공감하고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근신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야 돼요. 역지사지의 입장이 돼야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낫이란 소설에도 그렇게 매듭지어집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가라는 것을 그 아들이 깨닫고 내가 무슨 죄냐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알지 못했던 동네 사람들의 고통의 세월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면서 끝나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냐면 피해자가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해자가 써먹는 말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다 죽여놓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딨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살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단 피해자들은요, 그래 너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요. 피해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사는 법입니다 하고 용서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왜 이 말을 장황하게 하냐 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은요 특별히 유명한 비유장입니다. 신포도 비유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녀의 이빨이 시리다라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따집니다.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므낫세 왕과 그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우상숭배를 해서 망했다면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죄가 있는 것이냐, 조상들이 잘못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억울하다 라는 말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하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올바른 의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강포와 포악을 일삼았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악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악한 아들이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아버지의 죄악에서 떠나 믿음으로 살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아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다 성경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20장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는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3, 4대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연대 책임이죠.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3, 4대 손자, 증손자까지 고통을 당해요. 물론 그 뜻의 원뜻은 당대에는 대가족으로 손자와 증손자까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당대에 같이 고통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또 3, 4대까지만 은혜 줘야 맞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복을 주기 원하는, 더 넘치도록 복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과 조상들의 지은 죄로 우리가 고통당한다, 그 말씀과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거기에 근거하여 당하는 건데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근데 또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 24장에서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자녀를 죽이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는 아버지의 죄로 3, 4대까지 고통당한다 해놓고 어디는 아버지의 죄로 자녀는 죽지 않는다. 두 개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하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1대1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어머니가 훌륭한 권사님이고 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대1인 거예요.
나는 내 마누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란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대1이란 겁니다. 죄의 대가로 현재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받는 것이고,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게 삶으로,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삶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로 죄가 전가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어야 한다, 마땅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지난주에 여수 지역에 사는 한 성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만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는 것은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건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아원교회 교육을 할 텐데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3과는 회개의 기쁨이라는 장입니다. 제일 어려우면서 우리의 속내를 비춰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했더니 온전한 회개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큰 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고요, 교회 내에서도 통해 자복하는 일을 성도들은 중요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가다가 큰 죄를 지면 회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죄의 가지수가 많은지 몇 가지 예문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손꼽아 세보십시오. 여기에 해당된다라면 이렇게 손꼽아서 한번 세보셔요. 제가 죄의 목록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했던 일. 내가 그렇다면 손꼽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만하여 자기 계획대로 고집하고 살았던 일. 예수 믿기 전에 성도를 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일.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일.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채 어떤 일을 한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십자가 지기를 외면하거나 거부했던 일. 하나님과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하여 적당히 하거나 불성실했던 일. 교회 내 시험을 일으켜 주의 종과 교회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소극적이었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일.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 주의 일에 헌신한 사명자를 무시하고 연단받을 때 조롱했던 일. 몇몇 친한 사람만 교제하여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든 일.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일,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일, 배우자의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 일,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일, 자녀들에게 무정하게 대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크게 보고 비판하여 판단했던 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비판한 일, 기도 대상, 목사, 영적 지도자, 가족 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무정하게 대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이것을 외면한 일, 어려움을 당한 자를 진심으로 돌아보거나 위로하지 않은 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시기, 질투, 혈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불평, 불만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쓴뿌리 역할을 한 일,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꾸며서 말한 일,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일, 주일에 돈 벌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세상 일을 한 일, 11조 감사헌금을 드리지 못한 것과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죄, 세상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일, 하나님의 일보다 나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친족, 내 가족을 귀히 여겼던 일, 공금을 유용했거나 도적질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 남의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일, 남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거나 탐했던 일, 몇 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수한 죄를 지고서도 내가 죄 지었어? 회개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니 무슨 기쁨이 회복되겠습니까? 죄 없다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저만 해도 여기에서 한두 가지 빼고 다 해당됐습니다. 이 과를 공부하는 이들마다 다 느끼는 게 그래요. 진짜 리얼합니다. 내 죄가 그대로 얼마나 많은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원망스럽다라고 말한 분을 통해서 그것만 알았지, 나도 얼마나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무수한 죄를 짓고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진 않았는가요?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자복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 그거는 옛날 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 원하는 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23절과 32절을 저는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돌이키고 살아라, 살아라, 살아야 한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살지니라. 죽지 말라. 돌이켜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죄인들이 죽는 것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살기를 바란다. 죄인이 돌이켜 살아나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교의 피를 흘려서 천국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99명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손양원 목사 99명, 100명 있는 것보다 너 하나 회개하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은지, 저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 주시며 살리고 싶으신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속사람, 그것이 주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사람,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와 이야기를 했던 여수지역의 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거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거나 떠나려거나 그런 생각은 마시고 은혜 받을 연구만 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생각만 하십시오. 그 말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요? 이렇게 중한 죄인을 사랑하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엉터리로 엉망으로 무너져가고 죄악과 짝하는 나를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마음문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연구만 하십시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돌이켜보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렸어요. 책에 나온 거.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귀한 장로님으로 봉사를 했는데 교회 일, 주의 일보다는 정치에 관심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노예 정치나 교회 정치에서 자리에 관심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말기 암으로 투병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참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목사인 자녀도 있고 사모님인 딸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아버지, 고통중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한 딸에게 우리 주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암투병을 하고 계신 장로님인데 무슨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 딸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결심해서 아버지께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병상에 계셔서 투병 중인 아버지께 혼자 간병하다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를 하면 할수록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딸이. 그런데 그 장로님이 완전히 노발대발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냐고 하면서 막 딸에게 뭐라고 하고 땅을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어떻게 해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딸은 병실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식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3, 4일이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부르더래요.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장로를 하면서도 주님의 일, 믿음의 일은 신경 쓰지 못하고 정치만 신경 쓰고 기울였던 내 죄를 알았다 하면서 식구들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더래요. 나를 일으켜다오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암이 다 퍼져서 손도 못 대게 아픈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요. 몇 날 며칠이고 식구들에게 잘못했던 죄들, 딸에게 잘못했던 죄들, 자식들에게 잘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생각나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머리 숙여 회개하고, 그렇게 병상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는 점점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맛봅니다. 그렇게 인생 말미에 다 회개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사실 축복입니다.
우리를 마음을 후벼파고 상처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축복이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너희는 돌이켜 살찌니라. 죄악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라가 폭삭망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들은 자기 죄는 생각 않고 나는 죄 없는데 조상들의 죄로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불공평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 안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양호교회 살 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 주님, 내 죄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통해 자복하는 사람. 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내 죄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 예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 예수님께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참으로 차원이 달라요. 우리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에이,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짓는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를 이기게 하셔요.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게 하셔요. 온전한 길에 이르게 하십니다. 100번, 10,000번 죄 짓는 것,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손길과 사랑,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다시 해보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죄의 강도와 횟수는 줄어들고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주님과 친해져 가고, 그게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너희는 살찌니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소환추위라서 주중에 많이 추우셨죠. 추위가 며칠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절기 중에 가장 추운 절기가 소환입니다. 사실은 대한보다 소환이 더 춥습니다. 교회 본당도 이제 난방 시스템이 있지만 예배 후에는 난방을 다 끄잖아요. 끄면 썰렁합니다. 춥습니다. 강단에서 와서 이 푸른 식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가끔 이제 강대상에 기도하고 와서 볼 때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제 나무도 있고 저기 넓은 이파리 식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추우면 옷을 껴입거나 뭐 장갑이나 모자를 쓰면 되잖아요. 또 동물들, 고양이나 개는 털이 있어가지고 털 때문에 견디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견딜까요? 그냥 추위와 더위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식물의 잎을 만져봤습니다. 매우 차갑더군요. 아, 이렇게 추운데 너희들은 옷도 못 입고 따뜻한 아랫목도 없고 고생한다 하면서 그래도 잘 살아라, 조금만 견뎌서 살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식물들이 말라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푸르고 싱그럽게 이렇게 막 싱그럽게 자라나는 게 좋지, 말라 비틀어져 죽고 뭐 썩고 그런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식물에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람이라면요, 더하죠. 몇 배나 더하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투병하는 분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안타까워 그지없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병상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어떻게든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자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낫게 하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세요. 죄의 길에서, 멸망 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길에서,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는 길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건져내고 싶으신 거예요. 설득하고 개입하고 마음은 두드리고 믿음의 사람 보내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별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안다면, 조금이나 이해한다면 우리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은혜 받을 연구하십시다. 내 죄를 돌이키며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보혈로 씻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새로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칭찬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가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셔요.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내 죄를 통해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한 사람 다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이 2021년도에는 우리 애양원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살찌니라. 돌이켜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주님의 명령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도 없는 우리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영이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과 교회에 있어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요 은혜가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